여러분, 만남 중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가치 있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올해에도 2016년도에도 역사적인 만남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은 거는 올해 2월 12일에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키렐 주교가 만났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만남은요, 정말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캐톨릭과 동방정교회가 1054년에 나누어졌는데 이후에 한 번도 만남을 갖지 못하다가 1000년이 되기 전에 962년 만에 두 종교의 지도자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세 당시 로마 카톨릭, 이 교황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게 되니까는 이러한 교황의 그 세력에 좀 반해서 생겨난 종교가 동방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54년에 나누어진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이 두 지도자가 올해 쿠바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키렐 주교를 만날 때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마침내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좀 기록에 남을 만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데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만남입니다. 웃으시는데 이거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최초로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만남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만남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만남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은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본인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참 귀하죠. 이방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루는 이러한 고넬료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제9시라고 소개합니다.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제9시의 고넬료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의 내용은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의 부재와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참 고넬료가 얼마나 마음이 깊었을까요?
내가 하는 구제, 물론 뭐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구제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고넬료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라. 그래서 고넬료가요, 그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는요, 거리가 50km 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이 걸어서 한 12시간 혹은 13시간 정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네, 한편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의 욥바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제6시에, 6시는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제6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베드로 또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그 안을 보니까는 온갖 4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보니까는요, 그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동물들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이 부정한 동물들,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마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꿈을 꿨다가 좀 상서로운 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꿈들을 꾸게 되면 깨고 나서 내가 꾼 꿈의 의미가 어떤 거지? 나에게 좋은 건가? 나에게 어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요, 본인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분명히 부정한 동물들이지만은 그 동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내가 보냈으니까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인가 하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3시간 단위로요, 유대인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시, 6시, 9시.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언제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제9시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언제 환상을 보았나요? 제6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선택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유추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아무래도 처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말씀 보는 거라든지 기도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에 관계없이 내가 비록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로 시간을 일정하게 내어서 그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신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하나는요, 잘 웃는다. 그리고 잘 운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요, 잘 웃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요, 잘 울죠.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응어리가 있을 때 잘 웁니다. 웃고 우는 그런 걸 통해서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날마다 울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참 귀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평소에는 맨날 이렇게 그냥 민둥민둥하다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부모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막 본인의 힘든 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막 속상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내가 좀 뭘 해줘야 되지 막 이런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들으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다윗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내 이렇게 힘들 때마다 흐르는 눈물 하나님 헛되이 버리지 말고 다 당신의 병에 담아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눈물로, 이 눈에서 눈물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요, 사람들을 욥바에 보낸 후에 본인은 무엇을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다 이방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우리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환상을 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왔는데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도 대답합니다. 저 또한 하나의 환상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당신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참 귀합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누구 앞에 있는 건가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스피치, 설교하고요. 이방인들은 베드로 앞에서 듣는 겁니다. 근데 참 고넬료는 귀한 믿음의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물론 제가 방향상으로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은 저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히브리어로는 나비인데 영어로는 프라피스로 번역. 프라피스 두 글자잖아요. 프로, 앞에서라는 뜻이고, 피트, 투세, 말하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변인처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그 목사입니다. 옛 구약의 선지자. 그러니까 저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요, 항상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호람되어
in front of God, inside of God.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좀 더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중에는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토요일 날만큼이라도 내일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not 호람되어? 아니요. always 호람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터, 내 가정, 내 지역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다. 여러분 저희가 솔직히 생활할 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그나마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다운 행세를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기에 아버지답게 좀 어머니답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을 할 때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온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많은 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호람데오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이게 메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또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 보고 이방인들이지만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본인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서 복음을 전해도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승인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1장 초반은 이 내용이랑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요파에서 이 일을 다 마치고 베드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 당신은 할례자 유대인인데 어떻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행했습니까? 베드로가요,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보았던 환상 이야기해주고 또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주의 음성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한번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공식적으로요, 초대교회가 승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만남 아닌가요? 만약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기독교 역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 들을 기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본인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본인들끼리만 복음 쉐어라고 본인들끼리만 구원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까지만 받으면은 that's it. 끝인가요? 나까지만 다행이다. 나한테까지 왔네. 정말 감사하네. 그냥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도 이 복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심리는 그렇잖아요. 난 다행이다. 나까지 받았다. 나는 이렇게 피해갔다. 이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받는 면에 있어서만큼은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온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받은 복음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흘려보내는 파이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아는 사랑하는 누군가도 이 복음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이게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눈을